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은 봄날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인생의 마음을 홀로 다 아시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친의 간절했던 소원을 이루었는데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고백하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부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유대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백성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신뢰하고 생명을 다해 섬겼던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신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이 말씀으로 야훼만이 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진실되게 교훈하였던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고백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홀로 다 아시는 그분이 육체의 장막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세우셨다는 말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분이라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반문을 했지만 직접 와서 확인해 보고 믿으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였을 때에 첫 번째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신 기록입니다. 도마가 함께 했을 때 사도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도마가 듣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드레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두 번째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도마는 확실히 오직 한 분의 주 하나님만을 섭리라는 제1계명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두 번이나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세 번째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3번 다 내 양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특히 베드로가 3번째 대답할 때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예수께서 모든 인생의 마음을 홀로 다 아시는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제1계명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부탁은 야훼께서 자기 양떼를 사단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이기시고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것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산으로 올라가셔서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이 다 모여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1계명을 따라 오직 야훼께만 경배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이 경배 받으실 그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경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오순절 날에 제1계명에 대한 의심은 다 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23절과 26절 말씀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선포된 진리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사도들 중 한 사람도 예수께서 제1계명의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의심하는 자가 없게 되었으며 제자들은 그날 3,000명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홀로 하나이신 야훼 하나님이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야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아들 안에서 임마누엘 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제1계명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멘.